1월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84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4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박수 한번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한 장 더 부르실 때 487장입니다. 주의 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도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미 진자 누군가. 비난처럼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귀한 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존전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2022년도를 맞아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또 맞아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올 한 해도 우리가 소원하는 바 그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건강과 진정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이 영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결단이 또한 아름다운 헌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신체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계속해서 483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한수아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주의 삶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모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는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는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모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
의로운 길에는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으리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불러주어 주의 전에서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저희가 드리는 모든 찬양과 기도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되어 우리 모두 새해의 소망을 품어봅니다. 코로나로 힘들었던 지난 2년을 돌아보고 더욱 건강히 유의하게 하시며 크고 작은 모든 일을 믿음 위에 올려놓게 하시어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 주변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소중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진정 믿음의 정신이 있는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예로부터의 우리 민족은 의와 예로 모든 삶의 기준을 삼아왔습니다. 그러나 일제 침략과 유교 동란으로 인한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우리 민족의 기강은 사라지고 조급한 성격에 자기만 아는 편협증의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서로 힘을 모아 국가와 사회를 세워야 하는데 공산주의로 말미암아 아직까지 힘이 모아지지 아니하고 지역사회에 사업은 오열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폐단을 수습할 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어둠에서 일어나게 하시며 악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며 무엇보다 우리 자신들의 깨달음을 주셔서 믿음의 후사들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올 새해에는 자신이 허물에서 과감히 벗어나 진정 믿음의 정진이 있는 우리 좋은 시학교의 모든 성대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시고 공산주의 포로가 된 자들로부터 벗어나 십자가의 불빛이 조국 대한민국을 밝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미국 땅에도 청교도들의 눈물겨운 믿음의 결실이 지나친 자유로 저들만 생각하는 모든 이들의 방종을 삼가고 믿음의 선진들을 따르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세상 곳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을 지켜보아해 주옵시고 주의 단에 양떼들을 위하여 불철주야 기도하시는 주의 사자와 재직들 모두에게 성경의 강건하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용서와 사랑으로 영생을 가르쳐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한 절 말씀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22면 전후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한 절 말씀만 우리 차실승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새해 들어서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게 됐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모든 한 분 한 분,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특별하신 새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또 건강과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서로 좀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요,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한번 인사하시죠.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아멘. 늘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님 안에서 온전한 건강 잘 유지하시길 바라고요. 또 주 안에서 진정한 행복한 삶을 또한 살아가게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는 제가 설교 말씀을 맺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한 번 더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그 레스 브라운이라는 미국의 연설가이면서 가수인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작하기 위해 위대해질 필요는 없다. 그러나 위대해지려면 시작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작이 뭐라고요? 반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자는 그런 얘기를 하죠. 산을 움직이려 하는 이는 작은 돌을 드러내는 일로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모두 시작의 중요성을 더불어서 그 시작의 위대함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입니다. 거듭 2022년도 새해를 맞아서 우리가 뭔가 계획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시작할 수 있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작든지 크든지 관계없이 주님 안에서 시작한 것이라면 반드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한 그 성경적인 근거에 대해서 잠언서를 지난번에 소개해 드렸는데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잠언서 기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자기가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겸손할 것을 권고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것을 또한 의미해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계획하라는 것이, 그리고 시작하라는 것을 잠언서 기자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올해 좀 과감하게 시작하십시오. 작은 인생의 퍼즐이라는 것은 이렇게 조각을 갖다가 500개 조각을 맞춰서 어떤 그림이 나오고 아주 훌륭한 그런 작품이 나오듯이 올 한 해 우리가 작은 퍼즐이지만 하나하나 맞춰 나간다면 올 2022년도 한 해를 맞출 때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놀라운 퍼즐이, 우리 삶의 퍼즐이 맞춰질 것입니다. 과감하게 그리고 용기 있게 시작할 수 있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이제 교회 키버스, 매년마다 저희는 이런 키버스를 갖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한 해를 시작합니다. 올해도 기도 중에 빌립보 4장 6절을 키버스 말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또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현대인들은 많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때로는 막 정말 밤잠을 설칠 그런 걱정 아닌 걱정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냥 순간적으로 머리를 스쳐가는 그런 염려 또한 없지 않아 있죠. 그런데 여러 가지 많은 그 걱정과 염려들을 한번 미국의 그 심리학자들이 팀을 이루어서 조사를 했다고 해요. 과연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이 어떠한 것들인가? 그렇게 해서 한번 여러 대상들을 통해서 그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들의 걱정거리 중에 40% 정도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걱정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30% 정도는 과거에 이미 일어났던 건데 그거를 또 걱정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10%는 이제 병에 대한 그런 걱정이죠. 그리고 또 나머지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그러한 걱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여러 가지 걱정할 것들이 있지만 솔직히 냉정하게 보면 그렇게 걱정할 일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물론 정말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에 닥쳐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없지 않아 우리가 본능적으로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 걱정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7절 34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영어 성경을 보니까 Who of you by worrying can add a single hour to his life? 그러면서 또 34절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여기서 그 27절에 보니까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여기서 이제 키라는 거는 영어로 보니까 hour to his life. 그 헬라어로는 헬리키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의미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즉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생명이 연장되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34절에 한날 괴로움이다라고 하는데 이 괴로움은 역시 헬라어로 카키아라는 뜻인데 죄, 악으로 인한 고난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악으로 인해서 고난과 괴로움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그 고난과 괴로움으로 인해서 염려에서 벗어나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정말 세상은 지금 죄로 인해서 고난과 모든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었던 것을 십자가로 하나님은 해결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비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받는 고난이지만 능히 염려와 걱정을 떨쳐버리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잘 아는 우리 조지 밀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다. 그러나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염려와 걱정, 근심이 떠나는 것을 의미해요. 물론 갑자기 찾아오는 그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게 되죠. 그러나 그때마다 염려와 근심, 걱정하기보다는 믿음으로 그 고난을 감당하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때의 고난과 역경은 그대로 있습니다. 쉽게 떠나지 않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 안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는 떠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오스월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은 역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염려와 걱정은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에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의 주어진 그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현실적으로 풀어가려고 우리는 계산을 하고 또한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빠졌다면 염려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어떤 염려와 걱정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올 한 해 저는 분명히 예측합니다. 염려와 근심, 걱정할 일들이 아마도 이렇게 저렇게 또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무것도 염려, 근심하는, 걱정하는 것들이 자연히 사라지는 날마다 삶을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할 것을 권고하고 있죠. 여기 But in everything. 여기서 모든 일이라는 것은 작든지 크든지 하루 삶에 있어서 순간순간마다 기도할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지난번에 눈이 많이 온 날 아침에 이제 새벽에 교회를 오려고 운전하고 오는데 갑자기 이제 빨간 그 불에 이제 스탑을 하게 됐죠. 그러고서 또 지나치려고 했는데 이미 눈 속에 있는 그 얼음 때문에 차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엑셀을 밟는데 이 차가 계속 돌면서 나중에는 거기 표지판에 있는 거기에 거의 맞닿게 돼서 조금만 움직이면 이제 뒤에 부닥칠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지나가는 그 눈을 치우는 차한테 사정을 해봤지만 자기 바쁘다고 그냥 지나갑니다. 뭐 지나가는 차들도 없습니다. 새벽 5시 조금 넘었으니까. 그런데 뭐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되는지 한 10분, 20분 정도를 계속 애쓰고 애써도 도무지 차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당시 또 큰 차를 제가 또 몰고 나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침에 운전을 하면서 제가 찬양을 꼭 듣고 이제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찬양 소리를 듣고 갑자기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앉아서 그냥 짧게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지금 차를 잘 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다시 엑셀을 밟고 이제 핸들을 조금 돌리면서 운전을 했는데 빠져나갔습니다. 이게 이제 돌려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옆으로 해서 빠져나가서
다시 집을 향해서 큰 길로 해갖고 그래갖고 이제 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뭐 우연히 그렇게 그 상황이 그렇게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기도한 그 순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도와주셨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순간순간은 정말 이런 기적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모든 삶 속에 주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는 기억하게 되고 또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예배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 영어 성경 NIV를 보면 all occasion with all kinds of praise and requests, 즉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순간에든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쉽게 기도에 대해서 쉽게 지나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것은 기도할 때만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생각에 내 판단에 기도해야 할 상황이 될 때만 비로소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no matter what, 영어 단어 표현이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관계없이 항상 기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신앙의 위대함은 항상 기도했다는 것이죠. 반면 다윗의 실수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는 것이죠. 만약 그 밧세바를 목격한 후에 바로 다윗이 기도했다면 그 유혹에서 벗어나 실수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올해 저희 이 키버스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정말 기도하는 일에 더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할 때 작은 것이든지 큰 것이든지 관계없이, 새벽이든지 밤이든지 관계없이, 그리고 한가하든지 또한 바쁘든지 관계없이, 고난이 있든지 아니면 편한 순간이든지 관계없이 오직 쉬지 않고 범사에 기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수많은 응답하심, 그 체험이, 그 간증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 바울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By prayer and petition with thanksgiving present your request to God. 저는 이제 감사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참 감사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며 고백하는 것이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이 필요하고 영적인 것이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이러한 믿음과 또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가 어우러진 사실 신앙의 기본이다라는 것이죠. 즉 기도할 때 감사는 반드시 따르게 되는 기도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기도는 진정한 기도가 될 수 없고요. 감사가 없는 기도는 결코 참된 응답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교도들의 그 감사 주간 이야기, 정말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저들은 감사함으로 이 예배를 드렸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에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이 미국 땅에 생겨나게 되었던 것을 역시 우리는 또한 기억해 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여기서 기도의 네 가지 형태를 소개하면서 사실 기도의 네 가지 필수적인 본질에 대해서 역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네 가지 이 기도의 형태는 따로 떨어뜨려서 우리가 볼 수가 없죠. 함께 어우러질 때 진정 기도로서의 진정한 능력과 또 그로 인한 응답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감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역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주어질 그 기도의 응답을 믿고 기다리며 드려지는 신앙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가 시작할 때 감사로 드려지는 그 모든 기도가 정말 한 해를 마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줬죠. 요한복음 6장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 원대로 주시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Jesus then took the loaves, gave thanks. 예수님이 기도하시다는 것을, 축사하신다는 것을 thanks, 감사로 원어는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의 기적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감사했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이 하나님의 기적을 믿음으로 기대하셨어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그 감사를 통해서 5,000명, 역사적으로 보면 한 2만 명이 넘는다고 하죠. 그러한 백성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이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시편 기자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 그리고 그 기도할 때에 감사는 기도의 기본적인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2022년 새해를 맞아서 오늘이 9일이죠. 이제 열흘 정도 지났습니다. 비록 아직까지도 지금 주어진 상황은 좀 힘들고 고난 그리고 역경의 순간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지만 감사로 끊임없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문을 여는 기도의 첫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체험하는 기도의 기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정말 감사를 통해서 힘들지만 반드시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합력하여 성을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2022년 이제 시작하면서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결코 어떤 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삶 가운데 주어진 작고 큰 일에 관계없이 늘 범사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 역시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간절한 기도의 외침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한 우리 기도 가운데 이제 이 한 해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손길로 우리는 이 한 해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또 감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혹은 이전에 나와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주님의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더욱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서서 올 한 해 새로운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찬송가 71장 찬양 1절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편안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가지 또 교회 소식 들려드립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함께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다들 건강하셔서 이렇게 또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는 것이, 지금 많은 분들이 몸이 여의치 않으셔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또 감기로 또 고생하셔서 지금 못 오셨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코로나 걸린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계셨어요. 그래서 본인은 다 이제 음성으로 나왔지만 그래도 아마 며칠 정도는 조금 더 이렇게 도움을 둬야 되겠다 해서 오늘 임장로님도 박근환 권사님도 이제 가족 중에 하나가 그런 양성 반응이 나와서 조금 이렇게 며칠 격리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음성 반응은 다 나왔지만 우리 조 목사님 내외도 지금 감기로 계속 지금 몇 주 이렇게 고생하고요. 예슬이가 이제 양성 반응이 나오긴 했는데 뭐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그 격리 그 기간이 끝나서 아마 다음 주에는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으리라 보고요. 뭐 지금 홍 집사님, 목사님 몇몇 분들이 다들 지금 감기로 여의치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모두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묵상 또 우리 성경 읽기 계속 지금 하시고요. 성경 읽기가 벌써 이제 잠언서로 들어갔어요. 엊그제 창세기 지나간 것 같은데 벌써 시편도 끝나고 잠언서 들어가는데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는 시간 갖게 하시길 바라고요. 새벽 기도도 여김없이 우리 6시에 같이 이렇게 그 공동회의가 사실 오늘 저희가 이제 하려고 했는데 오늘 너무 많이들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다들 오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 주 좀 연기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1월 생일자 다 이렇게 지나가셨죠. 김옥사장님 1월 1일, 그다음에 홍수배 집사님이 1월 5일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최영란 집사님이 1월 6일 함께 하지 못했지만 축하드리고요. 이제 한은무 권사님이 2월 15일 이번 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축하 전화 드리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성경 퀴즈 제가 약속드렸잖아요. 그래서 성경 퀴즈가 지금 6분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장로님, 정경수 전사님, 양혜수 권사님, 그 다음에 이종문 집사님이신 것 같아요. 쓰신 게 맞아요? 예. 이미자 집사님 못했어. 하나가 모자랐어요. 오케이. 그러면 다음번에는 꼭 같이 하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이명빈 장로님, 그리고 홍경수 집사님 이렇게 6분이 하셔서요. 오늘 2분은 못 나오셨으니까 4분은 저희가 약속한 대로 선물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로 우리 한 장로님이 그냥 앞에 계시니까 한 장로님께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나오시죠.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우리 정경수 전사님, 이종훈 집사님, 양희숙 권사님은 제가 끝나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듭 지금 감기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하죠. 그래서 지금 이런 단어가 또 나왔어요. 플로로나. 그래서 감기와 코로나가 함께 또 어우러진 그런 모습이 있고요. 또 델타 크론이라는, 그래서 코로나 변종의 델타와 또 오미크론이 합쳐져서 그런 또 증세가 지금 얘기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증상은 뭐 그렇게 크게 우리가 백신을 맞았을 때는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또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서 마스크 꼭 쓰시고요. 그 다음에 손 씻기 그리고 거리두기 하시는 거 꼭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도 감기도 계속해서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한 시간 또 믿음 안에서 잘 또 지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혹시 오늘 이제 못 나오신 분들 있으면 또 이렇게 좀 연락도 주셔서 격려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이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진리 등대 우리 276장 1절 찬양 부르신 후에 짧게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은무 권사님은 오늘 또 사정이 있어서 아마 다른 곳에서 예배를 지금 드리십니다. 276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든든해요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꿀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 늘 한 해 기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염려와 걱정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혼란한 우리 조국 땅을 구미려 주시옵소서. 정말 협력과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 조국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국 땅 청교도의 신앙으로 회복되게 하시되 모든 선교지마다 주님께서 지켜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늘 지켜주시고 동일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한 해의 키버스 마음속에 기억하며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좋은 씨앗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사명과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되 올해는 하나님 정말 성장하고 또 부흥하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로 인해 기도하며 수고하는 모든 하나님의 직분자들과 모든 성도님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의 건강과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둔 가운데 하나님 여러가지 하나님 분열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하나님 왠지 또한 공산권의 그 영향을 인해서 나라가 하나님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교회가 깨어나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지도자들이 하나님 다른 사상과 다른 이념 가운데 무엇보다도 바른 신앙 가운데 하나님 우리 조국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하나님 또한 이번에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조국을 위해서 우리 미국 땅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이 미국 땅 역시 분열 가운데 놓여진 이 미국 땅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허락하신 참된 자유를 하나님이여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 온전히 이 미국 땅도 신앙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역시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선교지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교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들이 또한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지금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염려, 근심, 걱정 다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중심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모든 손길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또 주신 말씀을 인하여 더욱 주님 앞에 기도하기로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두고 온 우리 조국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그리고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거듭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믿음 안에서 한 주 또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